16장 우리 보겠는데 이제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다시피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제 그렇게 미스터 프레지던트께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런 주중으로 볼 때는, 이런 형태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뉴욕시도 완전 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이제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미국이 코로나로부터 독립하겠다, 이제 그런 선포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만 좀 더 잘 마무리하고,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다 맞으시고, 제가 커미션 받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건강,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맞으시고 빨리 회복하여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6장 어제 우리가 29절까지 보았고요. 이제 30절부터 오늘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얘기인데요. 예루살렘 얘기가 이스라엘 얘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얘기인데, 이 16장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독하게라고 말해야 될지, 비천하게, 미천하게, 아니면 아주 불쾌하게 해야 될지, 하여튼 이 표현을,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어떤 창기들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했던 창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에서 창기는 실제적인 창기보다는 영적 간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 영적 간음을 했던 그런 창기로 비유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읽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전혀 유쾌하지 않죠. 새벽에 이런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찝찝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 실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음이 찝찝하고 불쾌한데, 이 말을 해야만 하고 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그 말을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죄악을 볼 때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2절 33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자, 이건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16장 전반부에 근본도 없는, 사실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근본이 있었죠. 근본이 있었지만은 그 근본이 가나안이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근본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뼈대 없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죽게 되는 것을 살려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후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 결혼하게 한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어떤 인물과 결혼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게 올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32절을 보면은 그 남편 대신에, 자, 여기서 남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남편?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자, 여기서 다른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제 여기 26절부터 29절까지 보았죠. 예를 들었죠. 다른 남자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가장 대표적인 세 나라 제국들, 그리고 이 제국들에게 의존해서 동맹을 맺었던, 그래서 일이 터지면 그 나라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던, 바로 다른 남자들이라고 말하면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문제가 터지면 강대국에 가서 간음하듯이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 사실을 32절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창기들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은 이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보통, 자, 이 말이 좀 아침에 그러지만, 창기는 화대를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화대를 받는 겁니다. 자기 몸값으로, 그죠? 그런데 이 오늘 30절에서 34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창기라고 말하는데, 이 창기는 화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화대를 주고
자기 몸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화대를 주니까 온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에게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굽이 모여들고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명확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 예루살렘이 몸값을 지불했다. 몸값을 받는 게 아니고 몸값을 지불했다. 화대를 주었다. 이것이 이제 강대국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오면서 이건 꼭 남유다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몸값을 지불했듯이 너희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조공을 바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제사 행위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 행위를 바치는 제물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몸값을 지불했다. 화대를 지불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우리 그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더랬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때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가장 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수르가 정점이면서 내리막길을 치닫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에 올라갔지만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죠. 그게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정점을 찍을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압박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그 국고에 많은 그런 은금과 별로 은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그 금을 긁어내어서 그거 가지고 30달란트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성전 곳간에 있던 은을 다 꺼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과 상의를 하고 남편과 이의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히스기야 왕조차도 아수르 왕에게 그걸 바치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가져서 창기가 오히려 너의 몸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몸값을 주는구나. 자, 그러면 이 아수르가 이거 받고 물러갔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자, 여호야김 왕도 똑같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때 이제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다 받아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자, 이런 조공을 바쳐야 될 때마다 이 예루살렘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를 아내로 삼아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것을 살려주었고 자기와 결혼해 주었고 왕후처럼 올려준 남편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강대국의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기는 다른 창기보다도 더 가증했다. 다른 창기들은 몸값으로 받는데 이 창기에서는 몸값으로 주어서 자기가 가늠했던 남자들 다 불러들였다. 이제 그 불러들였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오고, 자, 아수르가 왜 옵니까? 조공을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공을 받으려고 오니까 또 조공을 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창기가 마치 자기 몸값을 받지 아니하고 몸값을 오히려 죽어서 자기가 가늠하는 남자들을 불러들였던,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36절부터 이렇게
외간 남자들을, 가늠하는 남자들을 불러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징계하는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자, 이게 모든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또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때 벗은 몸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수치를 가려준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벗은 몸을 덮어준다는 원래 의미, 결혼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겉옷을 덮어줍니다. 그때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의 가정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였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을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벗은 몸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징계하는데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나죠. 앞에서는 벗은 몸을 덮여서 수치를 가려주고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는 징계할 때는 반대, 리버스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37절을 보면은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보여주겠다. 자, 우리 법적 용어로 하면 뭐 하겠다?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벗은 몸을 덮어준 것은 결혼하는 것이고, 벗은 몸을 드러내겠다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책임져 주었으니까. 그런데 이 결혼한 여인 예루살렘이 다른 내간 남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벗은 몸을 다시 드러내겠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징계가 다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남편 된 하나님이 지켜주고 책임져 줬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그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목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고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막아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은 몸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그런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그 리버스 반작용으로 이제 징계를 하는 건데요. 자, 36절 볼게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자, 42절 볼게요. 그러한즉 나는 너에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고.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아니 째째하게 말이지, 신이 10대 소녀가 하는 그런 질투를 하는 신이라고, 그런 저급한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평을 합니다. 사실 얼핏 들어보면 좀 그래요, 그죠? 우리 10대 되면 중고등부 애들만 딱 돼도 질투한다 그러면 에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사실 자기들도 질투함이자. 하지만 그때로 질투하는 사람을 저급하게 보는 거죠.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데 우리들 그때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질투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급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대 티네이저 사이에서도 질투는 저급한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어른들은 당연하죠. 뭐 하면 질투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 질투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리가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도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 저급한 신을 믿고 있다. 사실 듣고 보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반론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어떻게 반론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 믿지. 하나님 누구니까 뭐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며 알거든 우리가. 야, 그런 째째한 신을, 저급한 신을 너희들이 믿고 있냐?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사실은 뭐 질투 하나님 믿는다는 거 좀 뒷골이 좀 땡겨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는 뭐야? 다 초월하게 품어줘야지. 그런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신들보다도 진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인격적인 분을 만날 때 그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감화받고 감동받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한 가치 체제입니다. 인간의. 그런데 보통 신들에게 있어서는 인격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격이 있죠. 신격이. 그 신격이라는 게 대체로 초월성입니다. 고고하게 우아하게 폼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 쳐다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신은 째째하게 내가 그런 데 관여 안 해. 그런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일로 어려워해도 그 일로 하나님과 상의해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일을 진지하게 우리하고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내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방신들은 인간과 함께하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멀리 떨어져서 고고하게 있는 저 푸른 하늘에만 있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맞기는 맞지만은 그와 반대로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와 오늘 나와 함께하는, 내가 아주 쪼잔한 일로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고 창조 원리로 살아가라고 나는 폼 잡고 옆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삶을 함께 나누고 내가 울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바라볼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삐지는 겁니다. 삐져야 되는 거죠. 안 삐집니까? 삐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요, 여러분들 인격이 아무리 성숙해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괜찮아, 나는 인격이 고매해, 그런 사람들, 그건 인격이 고매한 거죠. 인격이 고매한 게 아니고 인격이 왜곡된 겁니다. 아무리 공자 맹자 할아버지라도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요 화가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인격의 고매함하고 상관없이 그게 제대로 된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다면은 자기 아내가 부정을 행할 때 화가 나고 질투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내와의 올바른 인격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뭐 아내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데 끄떡 안 해. 난 고매해. 그거는 왜곡된 인격이죠. 아내와 관계에서 비틀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진짜 그 배우자가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내가 부정을 저지르는데도 내 남편은 아니면 내 아내는
기분이 안 나빠?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로. 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말 속에 사람들이 그냥 소녀들이 그냥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질투하는 그런 질투로 저급한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게 본다면은 비평을 할 수 있지만 질투의 본질을 본다면요 이 안에는 진짜 사랑과 정당한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을 살려서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왕후처럼 올려졌는데 다른 남자들을 보는데 여기는 질투가 나야 정상입니다. 질투가 나야 정상이죠. 그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째짜기 질투를 해. 이거는 굳이 그네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룩한 째째함입니다. 거룩한 째째함이죠. 그게 정당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진짜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 질투를 안 내는 겁니다. 왜? 상관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TV 뉴스 보면 연예인들이 뭐 온갖 부정 스캔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질투 생깁니까? 질투 안 생기죠. 재밌죠. 쟤들 저렇게 쌌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1년 못 갈 줄 알았어. 질투가 하나도 안 생겨요. 왜? 우리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질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42절에서 그런 한적 나는 너에게 대한 내 분노를 그치며 내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 다시 노하지 않아. 이거는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제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끝.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 주는 무서운 징계가 뭡니까? 널 그냥 let them go. 너 그냥 가도록 내가 가만히 있겠다. 나 이제 신경 안 쓰겠다. 그냥 유기해버리는 것.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도 그랬잖아요. 자식을 계속 바르게 하다가 진짜 자식이 안 되면은 이제 나 포기해서 너 마음대로 가. 이 철없는 아이들은 그거 좋다고 나가는데 철 있는 아이는 그게 부모가 진짜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투 때문에 진노가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인격의 하나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저급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 43절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진짜 어떻게 보면 기억력 문제입니다. 기억력. 자, 이 기억력은 뭘 말씀드리면 IQ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하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약간이라도 높아지면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간음하고 이렇게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핏성이를 살려가지고 자라나게 하고 공급 다 성숙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왕후처럼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신앙의 문제는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새벽기도 나와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기서도 위기 극복을 하고 지금 잘 됐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처음에는 잘 기억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게 편해지니까 또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그때가 제일 위기입니다. 제일 위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감동 그것이 기억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리가 살아갈 때 비천한 삶입니다. 그거 기억력을 잊어요. 그래서 참 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쁜데 머리 문제, IQ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가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건너서 확 건너뛰어서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지. 너의 누굽니까? 예루살렘.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기억력의 문제라니까요. 사람은 예루살렘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절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어릴 때 했던 언약들, 어릴 때 너에게 했던 말들, 너가 내게 했던 말들,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위기가 기억력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력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하나님은 그럼 기억력이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디까지 가는가? 최소한 아브라함까지는 갑니다.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 따지면은 에덴 동산까지 가는 겁니다. 더 따지면은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 같은 미천한 설교자가 설교할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영혼 속에 나왔다는 것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력이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어떻게 리얼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제 했던 일도 기억 안 나는데. 하지만 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성경을 보자면은 최소한 언약을 기억했다는 이 말은 최소한 하나님의 기억력은 아브라함까지는 가가 있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 계속 그 신앙의 전통이 와서 다윗을 거쳐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기억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제대로 기억한 적이 없어요. 약간만 배부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억력 상실입니다. 약간만 배부르면.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 언약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 언약을 세우고 다시 갱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44절부터 여기 한 44절부터 52절까지 속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44절 볼게요. 속담을 말하는 자에게 너에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우리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죠. 뭐입니까? 내 한자성으로 뭡니까?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한자성으로 시작. 모전여전. 또 부전자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가 그러하니까 아들도 그러한 것이고 모전여전.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걸 이제 말하면서 여기서 어머니가 햇사람이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가나안 사람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모레 사람 어머니는 햇사람 예루살렘에 형과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동생은 소돔. 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 마지막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소돔이야 뭐 타락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면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DNA가 무슨 DNA가 있습니까? 콩가루 그렇죠. 부패, 타락, 간음, 배신, 우상 숭배의 DN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여자로 표현해서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너의 어머니가 또 나중에 보면 너의 형이 그러하니 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햇사람으로서 간음하고 그의 형이 사마리아로서 간음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처럼 예루살렘도 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는 어머니와 너의 형의 DNA, 죄의 DNA, 우상의 DNA, 간음의 DNA가 있어서 그러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또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죄를 더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좋은 의미로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쁜 의미로 소돔보다도 더 가증하다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에서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소돔도 망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2배나 더 가정하다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44절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왜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인데 의학적으로 왜 죄인이죠? 죄인의 DNA가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말하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죄인의 DNA가 유전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DNA를 참 의학적으로 이 DNA를 변질시키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DNA는 아무것도 변질시키 이 형제 죄인의 DNA 형질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딱 하나만 이 DNA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믿을 때에 이 DNA가 변형되어서 의인의 DNA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가만 보면 이 예루살렘 얘기가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여기 누가 뭐 소돔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라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아니 사실은 이 예루살렘처럼 다 2배나 더한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DNA가 다 바꾸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인의 DNA를 다 버리고 그래서 죄인의 DNA 때문에 우리 성질이 드러나고 말이 드러나고 행위가 드러날 때 이거는 이제는 내 거 아니야. 이거 바뀐 거야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죄인의 DNA 그거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 공로로 DNA 안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도 없는 근본이 아주 미천한 예루살렘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팽개쳐서 버림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양육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왕후로 삼아주셨듯이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IQ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신앙의 은혜의 늘 은혜 속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재정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가정의 일로, 비즈니스의 일로 그 외에 각자의 아픔과 아버지는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모든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